자, 이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151번째 시간으로 자책, 사탄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요,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말았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난 도대체 왜 이런 사람밖에 못 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책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책하는 것이 잘못 생각하면 마치 신앙의 열매인 것처럼 우리가 순전한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책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가라앉는 것, 이것은요 신앙의 열매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데까지 가고, 그 다음에 행동은 고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까지 이르러야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회개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을 팔아서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주고 자책하던 가롯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고 얘기합니다. 거기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씀 찾으셨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롯 유다가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뉘우쳤다 라고 말하죠. 그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의 정죄됨을, 가롯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그러니까 자기가 팔긴 팔았어. 예수님을 팔았는데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선한 분을 내가 그렇게 팔아넘기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했단 말인가 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매우 가슴 아파하고 마음에 통탄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가슴 아파했느냐? 자기의 생명을 끊을 만큼 가슴 아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우리는 사실 인생 살아가면서 회개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담보로 한 회개를 할 만큼, 가룟 유다만큼 회개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의 잘못이나 죄의 습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룟 유다보다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는 너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뉘우쳤습니다. 내 잘못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예수님은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아파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판값으로 받았던 은 30을 다시 챙겼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죽였던 자들에게 찾아가면요, 자기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갖다 줍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 이 돈을 다시 갖다 줄 테니까 이 돈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비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그것이 우리에게 뭔 상관이냐? 네가 잘못한 건 네가 당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이만큼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무조건 나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흔하게 할 수 있는 실수를 가룟 유다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배워야 될 게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가룟 유다는 잘못해서 목매어 죽었대. 그래서 예수님 팔지 말아야지, 이런 것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후회하거나 또는 자책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후회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를 책하는 것만으로는 신앙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바른 것을 알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가룟 유다가 후회했고 자살했다라는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가룟 그러면 이 사람의 출신이 그리옷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의 모든 제자는 이 사람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제자는 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다 갈릴리 사람이고 가룟 유다 한 사람만 그리옷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 앞에 그냥 그리옷 유다라고 적었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룟이라는 말은 가짜 또는 거짓말쟁이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였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떤 걸로 쓰여도 사실은 두 가지 동시에 쓰여도 뭐 상관없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는 이걸 특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옷 사람이었고 그가 가짜였고 거짓말쟁이였다. 거짓으로 제자 생활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드러내고 싶어서 사실 유다 앞에 자꾸 가룟 유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쨌든 그를 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유다에게 그래서 재정, 회계를 맡아보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내내 가룟 유다는 그 일행들과 함께 다니면서 모든 돈 관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보자면 예를 들어 여전도의 회계 그러면 회장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냥 제자 12명 중에서도 그냥 낮은 위치가 아니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중요한 위치에 예수님이 두셨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그는 유대의 독립을 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독립을 그냥 어떤 방식으로 원했냐면 우리가 로마 정부와 싸워서 피를 흘리고라도 그걸 쟁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유대의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열심당원들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오데서부터 와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보여준 모양이 사실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막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냥 읽기만 했던 그리고 듣기만 했던 그 엘리야의 능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였다 그런 말이죠.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엄청 따르는데 한꺼번에 모인 사람이 뭐 기본 5,000명 막 이렇게 되니까 눈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의 왕으로 와서 결국 이 식민지, 그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우리를 결국 이 사람이 구원할 것이구나.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메시아냐?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던 메시아냐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요,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를 믿는 신앙인이냐,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대를 갖고 그 기대를 바라고 그걸 만족시키고 그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바로 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대로를 배우고 내가 만약에 거기서 조금 빗나가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히 나를 버리고 성경을 쫓아가려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성경 말씀은 뭐 그다지 관심이 있지 않고 내 마음의 소원, 그러니까 부자가 되거나 건강하거나 가족의 평화를 원하거나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 번째 경우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그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보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받는 인기는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내 제자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제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제가 과감히 제자를 해드리죠. 라고 스스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런 권능과 예수님의 권능과 그 인기는 가룟 유다가 제자가 되는데 머뭇거리지 않도록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좋은 배경이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이 점점 지나도 아니 자꾸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제 군사를 모으고 훈련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을 해도 별다른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자꾸 뒤로 가 있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막 어디 어두운 데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있는 걸 보니까 가룟 유다가 답답한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 능력을 갖고 왜 저러고 계시나?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고 이런 정도면요. 한 수십만 명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자 다들 모이시오. 밥 먹읍시다. 라고 해서 누구 물고기하고 떡 가져온 사람 없어? 해가지고 그냥 나눠줘 라고 얘기하면 그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먹일 능력이 왜 없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걸 직접 본 사람인데. 그러니 그 답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저러고 있나? 밥만 10번만 먹여주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라는 것만 정확하게 어필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으로 한번 서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니 그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귀신을 명할 수도 있고 아니 자연을 지배할 수도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피해 다니고 자꾸 그들을 도전하는 것들을 받아내지 않고 왜 그러고 있냐 그 말입니다. 문제는 그들과 힘을 합해서도 얼마든지 싸움을 해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실망입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인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때 유다는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다. 하필 6월절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시는구나. 그리고 호산나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깔고 그러면서 환호하고 이렇게 난리를 피웠을 때 가룟 유다는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죽음만 말씀하시고 로마의 정부를 전복시킨다 또는 새로 나라를 세우자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마리아가 자신이 아껴왔던 전 재산인 나드양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 그때도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실망스럽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 입장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대체 이 사람한테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그런데요. 여러 제자들이 다들 반발합니다. 아니 도대체 저걸 가격이 얼만데 저걸 그렇게 하세요. 아니 이걸로 300데나리온이면요. 예수님 이걸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먹이고 그럴 수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왜 혼내셔야지 지금 이렇게 발 씻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고 가룟 유다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여자가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밖에 모르는 인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없어서 예수님이 구제하지 않습니까? 왜요? 300데나리온을 팔아 먹을 것을 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야 가난한 자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까? 왜요? 없으면 못 먹입니까? 아니죠. 그럼 이 사람들이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건 예수님의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뻔히 보고서도 예수님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많은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한마디로 시비입니다. 불만이 있었다. 이거죠. 불만이 있었다. 결국은 300데나리온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죠. 자, 마리아만 감싸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젠장, 내가 이딴 예수 없으면 내가 희망이 없는 줄 알아? 됐어. 이제 이거 팔아버리고 나도 깽판 쳐버릴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는 그날 밤에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제의하고 노예가 팔리는 가격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성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며 유다가 그것을 받자 이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 사탄이 그 일을 지배하도록 그의 마음을 열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요, 수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실망하고요, 내 자신이 내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스스로 무너져서 마음을 확 무너뜨리는 순간 사탄은 그 마음속에 그날 들어가고 그리고 그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동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사실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속한 단체나 아니면 그의 말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예상할 뿐입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그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 대상들을 얘기할 때 가룟 유다와 특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는 사탄이고 마귀이고 적그리스도와 동일한 짓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단지 욕심이 많고 정직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돈이 욕심나서 예수님을 배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별로 타당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돈이 욕심났다면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는데 겨우 은 30에 노비 한 명 가격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진리에 밝은 사람이 그랬을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한 동기는 유다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에 대한 내 생각에 대한 실망과 이스라엘의 희망을 접어야 했던 것에 대한 절망을 만들어줬던 것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도 버려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지금 여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정신을 차린 가룟 유다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죄되어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돌아가신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무당들 아시죠? 무당들이 젊은 날 막 팔딱팔딱 뛰고 막 이렇게 막 힘있고 그럴 때는요, 귀신들이 그에게 들어가서 굉장히 그를 아낍니다. 아시죠? 그런 거. 잘 몰라요? 굉장히 아낍니다. 근데 무당이 나이 들고 할머니 되죠? 할머니 무당들이요. 그러면 신기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반은 자기가 찍고 반은 경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맞춰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나이 든 할머니 치고 절대 작두 타지 않습니다. 발바닥은 굳은 살이 더 있었을 텐데 관절이 약해서 못한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삭신이 쑤셔서 타지 못한다. 아니죠. 귀신은요, 쓸 만큼 쓰고 가치가 없잖아요. 그를 버립니다. 그래서 비참하고 더럽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구질구질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귀신을 섬겼던 자들의 끝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얻는 영광과는 천지 차이로 비교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고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귀신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 스스로 이제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셨는지.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자기가 너무 옳지 않은 짓을 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받았던 30을 그냥 되돌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 역시 외면했습니다. 아직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가룟 유다는 어디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는 버려졌습니다. 근데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소에 놓고 나가서 목매어 죽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야 됩니다. 과연 후회라는 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책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잘못은요, 우리가 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은 해놓고 나서 돌이킨다고 해서, 그리고 후회한다고 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은 이미 결과입니다. 과거에 한 결과죠. 그래서요, 이미 때는 늦는 것입니다. 잘못은 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 절제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이 잃고 사탄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잘못 가도록, 그리고 잘못 선택해서 잘못 행동하도록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 불이 일게 할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마음대로 쏟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자기만 못 보지 남들은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보여요. 안 보이십니까? 화나서 눈이 빨개지는 거? 보이시죠? 다 보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붙잡고 귀신의 말을 하게 하는 거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왜요? 성령 충만하게 보이시던가요? 보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질을 부릴 때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던가요? 그것으로 내 입장을 관철시키고 그걸 통과시키면 내게 이익이 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은 하기 전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절제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인격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인격이 바로 선 사람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한 일을 행하고 모든 상황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뒤늦게 후회합니다. 내가 그러지 말걸. 이런 말을 하지 말걸. 그죠? 이렇게 행동하지 말걸. 이런 표정을 짓지 말걸. 그런 눈으로 째리지 말걸.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는요, 해도 늦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명철함을 제한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혜를 없애서요,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상황까지 가도록 끌고 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시키는 그대로 종이 되어서 따르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를 주장하고 싶죠? 내 이익을 챙겨서 다시는 양보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조금만 양보하고 희생하면 그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를 지키고 나만 내세우는 것, 이것은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일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를 잡고 흔드는 일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상황을 만납니다.
좌절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마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후회는 거기서 끝마치는 것을 후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혹시나 손가락질하면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비난을 달게 받고 내가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에 이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를 죽였을 때 과연 그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없었을 걸로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내게 치명적인 잘못을 했어도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런 선택을 해서 가룟 유다가 큰 일을 범했어도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나이다. 안 읽으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망하기를 바라신 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룟 유다라도 살리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한 것까지는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돌이켜서 돌아가면 과거에 살인을 했던, 예수님을 팔고 그를 죽였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난하는 말을 했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붙잡고 그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돌이켜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준, 저건 반드시 정죄받아야 될 만하다. 어떻게 저런 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저딴 게 그리스도이냐? 제발 저것만 없으면 되겠다.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아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삶을 드리면 주님은 예수님 자신을 죽였던 대제사장들도 용서하시고 싶었을 것이고 유대인의 장로들 또 그를 죽이는데 직접 개입했던 본디오 빌라도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까지라도 모두 용서하며 영원한 새 생명을 반드시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그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요, 결국 자기 인생에 깽판을 치고 맙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를 자꾸. 자기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요, 버려버리고 결국 깽판을 치고 맙니다. 그거는 후회와 자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잘못한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다시 가서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길을 선택해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이 뭐였냐면 목을 메고 자살한 것입니다.
자살이라는 결과로 자기 생을 마감한 가룟 유다나 회개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돌이키지 않는 장로들, 유대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본디오 빌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마저도 그들은 마귀의 생각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 나타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마귀가 첫 번째로 들게 하는 생각이 뭐라고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들과 비교해서요, 저것들이 감히 라는 말이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지구에? 얼마요? 68억? 70억? 네, 그쯤 된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한 명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실제로 여러분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없어도요, 여러분이 없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5명 미만입니다. 여러분 한 명 교통사고로 지금 당장 죽어도 5명 미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5명 중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고 긍정적 영향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일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하지 않고 계속 깽판을 치고 있는데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을 가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짓밟고 마음껏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구원받기를 소원했던 가치 있는 영혼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이키는 순간 그 어떤 죄를 범했어도, 과거에 무슨 죄를 범했어도 반드시 여러분을 용서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여러분은 그 가치 있는 없는 인생 속으로 다시 빠져들게 됩니다. 자책은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자책이란 그저 사탄이 주는 열매일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가룟 유다가 선택했던 어리석은 결정들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빛났고 마귀는 가룟 유다의 영혼을 마지막까지 멸망시키기 위해 그를 끌고 들어가서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70억 인구 중에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의 본질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원히 즐겁고 복된 날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결단을 하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을 결단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쓰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